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 강해를 마무리하며 전체적인 팔복을 한 번에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은지라 이부여로 가르쳐 이르시되. 예. 자,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 새 언약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산상순을 주신 예수님은 사실 구약의 여호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 율법이 변혁되고 제사 제도를 바꾼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복의 기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한번 3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이 복의 개념을 바꿔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의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 1.1획이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입과 마음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순입니다.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친다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되어 똑같은 말씀의 존재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산상순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은 세상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 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 백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거는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그래서 이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그 가난한 자들이 마카리오이 복된 자들이다. 호티, 왜냐하면 아무튼 저희들의 뭐가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이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특별히 산상순을 통해서 말하는 이 복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수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었을 때 이들이 생육하고 번수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나면서부터 악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빠라크라는 이 복은 뭐냐면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게 빠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빠라크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만 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빠라크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와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받고자 하는 이 복,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받아야 될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받는 빠라크 복이 있습니다. 자, 또 신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두 가지 복인데, 하나는 마카리오스의 복과 율로기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말씀 자체, 하나님 자체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고, 두 번째 율로기아 복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로기아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서 말하는 이 복, 율로기아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백성, 흑암의 백성이 아니라 거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도 뭐요? 빛의 존재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성령에 대하여 또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이렇게 했는데 이 나사로가 주인의 집, 부잣집에서 얻어먹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거지로 번역했는데 거기에는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자, 푸토코스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 이 가난하다는 말, 자 6035번 35번 그 히브리어 보면 아나브란 단어인데 이 아나브는 굴복하다, 훈련되다, 고난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 이 온유함이 바로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난한 자가 되기까지 그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낮아지고 또 굴복되고 훈련되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뭐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은 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부의 동일애가 뭐냐면 아나인데 이 아나는 고난당하다, 곤란을 당하다, 낮추시다, 곤곡하다, 훈련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가난한 자가 되기까지 과정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는데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우리가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고난으로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훈련시키고 복종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유익을 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그 40년 동안 그 모래폭풍이 부는 이 광야에서 살게 한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이 광야에서 먹이신 이유는 바로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즉 가난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바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시편 147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이 겸손한 자들은 우리가 성격이 겸손하다, 성품이 겸손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훈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되고 낮춰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가난한 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9편 4절을 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겸손한 자가 바로 아나부, 가난한 자인데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그래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상황이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고 포로된 자고 그리고 갇힌 자야, 갇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누가 성취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유한하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죠. 이 가난한 자가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맹인이고 못 거는 사람이고 나병 자고 그리고 못 드는 자, 죽은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못 거는 사람이 누구이고 나병 자가 누구이고 못 드는 자가 누구이고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복음의 존재로 오셔서 바로 이 시대에 맹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못 걷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병 자 같은, 못 듣는 자 같은, 죽은 자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하다가 무조건 물질적으로 적고 부족하고 이 가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성령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 할 때 이 성령이 뭐냐? 이 성령이. 그랬을 때 막연한 성령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주는 영이시. 주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주님이 연합된 그 사람들도 바로 영의 존재인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 주와 연합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령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난해져야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소경이고 이 시대에 문둥병자고 이 시대에 죽은 자들이고 이 시대에 이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그런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만 바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천국이 하늘들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 이 천국은 뭐냐면 왕이 누구냐에 따라 세상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얘기는 천국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바로 예수님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오늘날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이 어떤 장소적인 천국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존재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하신 나라, 이 나라는 바로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여기서 나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하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루코마인데 에루코마이는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다의 의미도 있지만 가다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이미 임한 사람은 앞으로 찾아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나아가서 만나게 해달라는 간구와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나라도 있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는 헬라어로 아이온화 되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앞에 강의를 잘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실족하지 않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온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온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앞으로 찾아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 이 30명, 60명, 10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 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은 바로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도 있고 또 현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목숨이 온전히 보존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이 사람들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찾아지는 천국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먼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이고 자신이 먼저 천국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고난을 통해 오는 애통이에요. 예수님도 30세 이전에 삶을 사셨는데 이 삶을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로만 보지 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때 바로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언제 애통해야 되는가 했을 때, 자,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이 혼인집 손님들이 헬라 어머니 보면 혼인집 아들들이에요. 이 혼인집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슬퍼할 수 있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죠. 근데 신랑을 빼앗길 때는 애통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유하다, 나는 배부르다 하고 있다면 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너무 둔감하거나 두루뭉실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화가 있냐? 신랑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부유하다고 한 자들. 자,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보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신랑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신랑을 배척할 때, 자,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랑이 왔을 때는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대요 기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며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이 낮추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안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낮춰지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슬퍼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교훈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또 간음을 또 육신적인 간음으로 풀면은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원문에서는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는 남자는 누구고 가늠한 여자는 누구냐. 이걸 갖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성경을 풀면은 성경이 막혀지는 거예요. 자, 여기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가늠하는 여인들은 뭐냐.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중매한다 그랬죠. 그 성도들은 다 뭡니까? 정결한 처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늠한 남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씨를 나눠주는 자들인데 씨가 바로 뭡니까? 좋은 씨, 말씀이잖아요. 근데 좋은 씨를 나눠주는 이 목회자가 바로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웃고 즐겁고 떠들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근데 그날에 가서는 바로 애통하며 울게 되지만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이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고난이 없습니까? 애통이 없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형통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없고 무조건 이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여러분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복음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5절 한글 성경 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온유한 자, 여러분 구약에서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근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술을 다 배웠지만 그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 살인자로서 도피자로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은 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만을 깨부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파괴하며 그의 능력 있는 손길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춰지는 야망을 폭로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자만심을 파헤치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도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도 자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도 바로 온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니까 그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이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 외적으로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여진 것은 외식이 외식. 근데 이 온유함은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바로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땅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그 개념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죠. 근데 그 땅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죠. 왜 땅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무생물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뭐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24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에레츠 땅, 똑같은 땅. 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됐습니까? 자, 4절. 땅이 슬퍼하고 쉬잔하며 세계가 쉬약하고 쉬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쉬약하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또 슬퍼하고 쇠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나왔으면 이 땅이 성경에서 말한 땅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이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볼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 이 땅이 뭐로 바뀌어지냐?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또 슬퍼하고 쇠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갖고는 하나님과의 역사,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을 창조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 자 17절 다시 한번 보죠.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로 나옵니까? 조금 더 아래가 18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백성의 백성. 그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는 것이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지 어떤 단어 하나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그 본 게 누구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그랬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저기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남편의 단장. 이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9절을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신부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성경은 바로 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들여오고 중매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냥 지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켰을 때 30명, 60명, 100명의 결실하는데 이 30명, 60명, 100명이 다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일차적으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좋은 땅,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온유한 자들이 바로 더 많은 이렇게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예, 의에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이 사람은 다른 것에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줄이고 지금 목마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의가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사람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는 자기 의고 하나님의 의.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만 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어디까지 되어지냐? 자,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망 먹는 신앙이 있어요. 전망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막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려고 하냐라고 얘기할 때 이 번역 성경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번역 성경만 보다 보면 이게 성경이 무엇을 말한지 막연하고 두루뭉실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콩코르다스 성구사전도 보고 스트롱 사전도 보고 헬라 원문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원어를 통해서 이 팔복 강의 들었을 때 지금까지 들었던 거와 다르다는 것. 좀 뭔가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열려진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차원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의에 대하여 정말 줄이고 목마를 때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자, 배부르다. 응? 무엇을 먹어야 배부를까? 응? 예전에 히딩크는 나는 승리에 배부르다. 응? 아, 배고프다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구가 한국 축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온통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그를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에 대하여 정말 줄이고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의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예수님 왜 찾는가? 예수님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배부르는데 이 떡이 두 종류의 떡이 있다는 것이죠. 자, 27절 볼까요?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이 번역성경과 한글 번역성에서 이 썩을 양식 이 부분이 제일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그러면 마치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고 뒤로 나갈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이 썩을 양식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해서 완전히 파괴하다, 또 죽이다, 잃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어떤 양식이 있다고요? 바로 죽이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시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양식도 있다?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에 이른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기도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일용할 양식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적인 양식, 하나는 육적인 양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성경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거기 가서는 또 이거는 영의 양식이고 이거는 또 육의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말한 양식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끼 먹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양식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고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럼 영생이 뭡니까? 이 영생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 기독교의 영생이 이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많은 신학자들이 영생은 타종교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불교도가 영생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압니까? 그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와야죠.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해 아이오노스 조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이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죠. 예수님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 그래서 이 알다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럼 기노스코는 어떤 뜻이냐면 알다의 뜻도 있지만 지각하다,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또 알아듣다, 어디까지? 동침하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지각함으로 나도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러야 되고 영생에 들어가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되고 영생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가 돼야 돼요. 을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만
복된 자들인데 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썩어질 양식으로 또 멸망시키고 죽이는 양식으로 인해 배부른 자가 아닌 영생에 이르는 양식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남을 긍휼히 여긴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의미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위선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안다면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도 성경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을 내 기준, 내 시야에서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을 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며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이로하는 자며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긍휼을 베푸는 자, 자, 이 긍휼을 베푸는 자, 이 사람들 어떻게 즐거움을 한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게 행동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본문이 참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기도 한 것인데, 자, 그랬을 때 이 마음이 왜 청결해져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부패되고 타락되고 이 악한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상태에서, 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아무리 복을 받을 때 그 가진 재산이나 가진 물질을 갖고 어떻게 삽니까? 더 죄 짓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되고 이 타락된 이 마음을 이제는 청결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왜? 만물보다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 말라기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이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 이 마음이 깨끗한 자, 이 깨끗한 제물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냐면 바로 깨끗해지기 위해서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해주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과정이 있다는 거, 과정.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시작이 있고 끝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해도 은혜. 교회를 안 나가도 은혜. 뭐 또 실수하는 것도 은혜. 다 은혜.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자는 깨끗한 자예요. 자, 이 깨끗한 자가 되려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사야서 4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 이 시온의 딸 하나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이 있어야만 청결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다. 근데 이 심판의 영도 모르고 소멸한 영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신앙 성경을 봤을 때도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로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흐레마인데 바로 엔 흐레마티.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레마가 뭐냐?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유 생명이라. 즉 말을 들을 때, 흐레마를 들을 때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도 모르고, 또 흐레마도 모르고, 그럼 난 무조건 깨끗해졌다. 말로 깨끗해졌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랬을 때 나는 깨끗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 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깨끗한 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본다. 본다는 말이 호라운데 호라는 뭡니까? 보다, 지각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그 빌립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었었어.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것이 뭘 보는 것과 똑같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그 사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난 내가 박해한 예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을 때 이 비늘이 뭐냐?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비늘이 뭐와 연관이 되냐면 바로 문둥병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나병 환자와 이 비늘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하지 않아.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 또 랍비. 이렇게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봅니까? 그냥 성경 가르치는 선생 아니면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볼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보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된 것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요 예수님의 지체로 보여야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고 그걸 누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체로 보는 게 누굴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는 게 또 뭘 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처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이건 뭐냐면 바로 에이레네 이 평화 화평과 포예오 행하다 두 단어의 합성.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한 자는 누구냐?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사신이 되어 나가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구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하면이나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죠.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진노의 자식이 그 화평이 누구냐? 바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화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노의 자식이 연합되어지면 그 진노의 자식 가운데 누구?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냐? 화평하게 되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한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화평이신 그분을 나눠주어서 바로 그들도 화평케 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빌어야 됩니까?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예수님은 에이레네 이 평안을 끼쳤거든요. 그럴 때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직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뭔가 평강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쓴 것들이 다 뭐냐? 평강이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또 사도 요한도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 3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예, 이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렌. 그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 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에이렌의 샬롬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의와 10절의 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바로 뭐냐면 앞으로 찾아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들, 그 과정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그는 뭐냐?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바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자,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의는 앞으로 찾아져서 의인들이 되어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을 바로 뭐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 이 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네, 보통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포함하면 구복이 돼요. 자, 구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가? 그랬을 때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찾아줘야 돼.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과정 속에서 오는 이 박해와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 너희를 욕한다. 그 욕하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중상하다, 또 조롱하다, 또 꾸중하다, 또 빈정대다, 또 바비되다, 또 비난하다, 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빈정대고 조롱하고 중상하고 또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상을 주는 상. 여러분, 상하면 우리는 또 마치 마라톤 하면 어떤 주는 상, 뭐 금메달, 뭐 상금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상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예, 자, 이 포도원 품꾼에게 일을 한다 그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갖다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와서 일을 하게 하죠. 그들에게 품삯을 정해주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들에게 삭슬 주는데 뭐라고요? 너희에게 상당하게 하리라. 자, 근데 이 상당하게 하리라, 이게 일한 만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 보니까는 이 상당하게 주리라가 바로 뭐냐? 의인이 되게 하다. 1342번에 티카이오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게 해주는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그 상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마치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한 자들이 다른 박질을 할 때, 또 권투를 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뭐냐? 상. 근데 우리의 최고의 상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그 위에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나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된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 살아가야 된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가. 성경은 아침 9시부터 나와 일을 하는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3시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상당하게 의로운 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죠.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내 상, 내 미스토스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사냐,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도 비교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상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지자들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지만 그들은 끝까지 바라본 것들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것들보다 또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받고자 하는 이 상이 무엇입니까?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또 자기가 그들에게 섬김받기보다는 더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시편 18편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새 언약에 동참했지만 이 구약 성경은 이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의가 뭡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 뭘 주는가? 미스토스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이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내가 뭐가 되는 거?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래서 이 미스토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율례를 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됐고 그게 바로 상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욕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사울의 그 악행들을 참고 인내했을 때 그 사울이 위대한 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화목하게 직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바울이 뭡니까? 바로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팔복강해 원어 성경을 통해 본 팔복강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찾아봄으로 인해서 이 팔복강해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